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우리로 늘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더불어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주인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원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그 한 주 동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혹은 그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설교가 적합하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 좀 딱딱할 수 있는 성경 공부에 적합할 듯한 그런 내용을 전하게 되어서 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거의 매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제가 이렇게 자주 서는 건 아니고 이제는 좀 적응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보다 조를 나누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8월 22일 날 이제 그날은 집에 있어야 하는 집에서 이제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간이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백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깜짝 놀랄 사건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프리카 잠비아의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을 생매장하며 사흘 만에 부활하는 모습을 재현해 보이겠다고 하다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너무 놀라고 저런 거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도를 하는 자체가 사실은 그분이 꽤 좀 순수한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착하고 순수한 실제 그분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했을 텐데 이런 결과를 맞이하다니라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물론 그분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도대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실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심지어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우리가 흔치 않게 듣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예는 우선 바울 사도의 글,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그 목록을 쭉 보다 보면 자칫 그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복음서가 먼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편지들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의 편지들이 먼저 나오고 이제 공동서신이라 불리는 편지들이 뒤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건은 복음서가 가장 먼저이겠으나 가장 이른 사건을 담고 있는 책이 복음서이겠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기록된 글들은 바울 사도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초기에 기록된 문서들, 가장 초기에 기록된 글들은 바울 사도의 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편지들을 보면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 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물론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바울 사도께서 기록한 편지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들은 다행히도 매우 풍성합니다. 분량도 많죠. 그 히브리서의 과거에는 히브리서까지 바울 사도의 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히브리서를 제외하더라도 13편의 편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할 때 바울 사도의 편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오히려 오해하고 대적하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상당히 적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어쩌면 잘 알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아마 바울 사도께서 그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전에 예수님을 판단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배우게 된 것은 직접은 아니겠죠. 아마 나중에라도 듣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만남 갈라디아서 그 1장에서부터 3장 또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 아마 그런 교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직접 배운 사람들보다 직접 배우지 않은 사람 축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있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그 1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입장에 가깝게 선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글 없이 복음서만 딱 놓고 읽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러면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겠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봐야 되나? 네. 저는 더더욱 힘들겠죠?
자세한 설명은 슬퍼지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는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러고 보면 이제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 어떻게 본받으셨는가,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그러면 다 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그러한가요?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다 그대로 재현이 되나요? 우선 바울 사도 자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심을 본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무슨 얘기인고 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다. 못 박혔나요? 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고는 하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교회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을 두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내가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 중에서 자신이 닮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드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만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2011년에 문경에서 십자가 시신 사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서를 읽고 반론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이거 예수님 말씀인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그 다음 절 35절과의 관계죠. 35절에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34절과 35절은 중간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말이 뒤에는 뭘로 대치가 되냐면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라는 말로 대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가 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그럴 때에 기꺼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인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모양 똑같이 된 그 큰 나무를 만들어 놓고 매일 이렇게 지고 가시는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 아까 말씀드린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뒤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상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 우린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를 게 있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이것을 우선 분명히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만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여러분들께서 좁게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딱 여기에만 국한되나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어요. 그러면 성육신은 뭘까요? 그건 별개의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성육신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아서 다시 오시기까지 기다리신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는 따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져 오셨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 면에서 입증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련의 구속사역에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몇 가지 예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40일 금식. 40일 금식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딛고 그것을 극복하고 우뚝 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40일 금식 후에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이 있었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드러내셨냐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딛고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40일 금식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일부일까요? 아닐까요? 일부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잊어버리고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사실 우리가 속한 이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40일 금식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부정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도 우리 신학 전통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망각하고 마치 내가 그걸 하고 나면 좀 더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그렇게 되나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큽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해봤는데 자기 자랑으로 바뀌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또 기적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베푸셨죠. 근데 그 기적들이 단순히 그냥 놀라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귀신 축출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베푸시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데 기여를 하지
우리더러 똑같이 추구하라고 베푸신 기적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더러 똑같이 하라고 베푸신 기적이면 바울사도의 편지에서나 혹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 편지, 공동서신, 야고보 서신이라든지 베드로 전서라든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요? 물론 여기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언급한다면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줬던 편지들 속에 이런 것들을 재현하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에 대한 언급, 예를 들어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나타난 것들을 나타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라는 모범은 있죠. 그것도 어떠한 모델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랑을 따라 추구하라.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적을 따라할 수 없다고 좌절할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약해서 말한다면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가운데 보이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수행하시는 가운데 드러내셨던 그 자세, 그것을 본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고 바울사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이셨던 그 자세, 그것을 잘 드러내는 본문 중 하나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오심, 그 신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셨던 여러 가지 일련의 구속사 역사를 감당하시는 가운데 보이셨던 그 자세, 그것은 교회의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나타난, 제가 길게 언급한 이 구절 속에 나타난 것은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심, 죽기까지 순종하심, 이마저도 기억하기 어렵다면 겸손, 순종,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겉으로 드러난 겸손과 순종 배후에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사랑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
겸손함이 겉으로 드러난 자기를 낮추심, 겸손과 순종,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보이셨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마음 자세다.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 겸손과 순종을 한마디로 십자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 라는 것이 괜히 그냥 뭐 어디서 나무 베어와가지고 그거 지고 가고 막 못 받고 119 불러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 앞에서 막 못 받고 이게 아니라 십자가로 표현되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겸손과 순종의 모습, 그리고 그분이 품으셨던 이 사랑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빌립보서만의 문제겠느냐? 자,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1절부터 22절까지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23절부터는 교회 내에서 벌어진 특별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그때 당시 고기 유통 과정이 우상 숭배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나눠 먹는 이런 우상 숭배와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좀 꺼림칙하지 않냐라고 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중재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10장을 기록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한 편의 말을 인용하고 계신 게 23절입니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한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든 뭐든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주장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게 좀 꺼림칙하지 않나라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믿음 좋다고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좋음을 과시하거나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31절부터 나오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믿음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되는 거 그냥 막 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신학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수동적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 여기에 나타난 정신은 아까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나타난 정신이 뭐라고 그랬죠? 겸손, 순종, 사랑. 근데 여기에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나는 다 해도 된다고 또 그 맞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게 뭐죠? 자기 낮춤.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주장을 꺾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겸손. 그러니까 이 원리가 빌립보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이 한 문제,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지 간에 바울 사도께서는 그 원칙 하에서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 순종, 사랑, 혹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이게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무엇이 타인에게 교회 안에서 거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세고, 자신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왔으니 여러분들도 그런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본받을 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40일 금식하는 거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육신을 제어하는 훈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40일을 금식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거 할 때 정작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추구해야 될 것과 반대 방향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깔아뭉개고 교회에 거침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무례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찬송가 작곡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455장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는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얼마나 부르기 힘듭니까? 그 거룩, 지금 낮춰서 불러서 그렇지 제대로 치면 파까지 올라가요. 숨 넘어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 후렴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제 편하게 말을 해서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찬송가 작곡자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할 때 나타나는 당장의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았더니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됐구나 라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 높아짐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잘 나가고 정말 우리들만 죽어가는 것 같구나 멋들어지게 표현하셨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마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들이 당장 이것일 거예요. 가만히 있자니 가만히로 보나, 보자 하니 보자기인 줄 아나, 이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는 계속해서 낮아짐의 길을 걸으셨고, 오히려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엉뚱하게 본받지 말라는 걸 자꾸 이상하게 배우려고 애쓰지 말고, 본받으라고 명시된 것들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닮음이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정말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과 순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 자신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